우리는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쪼개면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이 분당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픔이 많고 또 상처가 많은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성례를 거행하면서 또 그 성찬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하나가 됨을 이루어야 되고 분파, 분당 이런 것들을 같이 말아야 됨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는 사람들 사이에 차이가 나고 차별이 나고 차등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공교회가 뛰어넘고 온 교회가 하나 되고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뜻이 오늘 이 성찬의 앞뒤 문맥에 보면 내용 속에 가득히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성례주일을 지내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몸된 교회 안에서도 계층에 관계없이 또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이념에 관계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 되고 한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학습 세례식을 베풀고 또 입교문답 유아 세례도 베풀고 그리고 성찬식도 하고 하는 이 성례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오늘 학습 세례 또 문답 또 세례 유아 세례 받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축하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 모두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자신을 돌보고 그리고 자신들의 자녀들도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에 세워가고 또 개인의 삶의 영역 속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는 은혜로운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기를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대로 성례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예식이라는 뜻 아닙니까? 여기에는 우리 교회는 세례와 그리고 성찬 이 두 가지를 거룩한 예식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뭐 결혼도 다 중요하고 임종도 중요하고 또 직분 받는 것도 거룩하고 전부 다가 다 거룩한 예식이기는 해요. 그러나 거룩하게 되는 것이 있고 거룩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은 다 거룩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속된 것이었으나 하나님께 드림으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까지를 성례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또 주님이 제정하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또 긴 시간 말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은 세례에 대해서 한 번은 또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경상도 말로 뻐끔나절로 가면서 바꿔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성찬의 의미 중요한 것들 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성찬은 잔치로서의 성찬이 있어요. 잔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떡을 떼는 것은 이게 참 잔칫날입니다. 잔칫날. 여러분들은 잘 보이지 않아 모르시지만은 당일실에는 막 지금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막 포도주 갖다 놓고 떡 갖다 놓고 막 장로님들 칼질하고 뭐 병이 갖다 붓고 한머리에 권사님들 깨끗하게 닦아놓은 그 그릇에다가 이렇게 하나하나 붓고 1부 예배 끝나고 와서 또 이렇게 매만지고 또 2부에 또 가져 올라오고 이렇게 수고를 하죠. 잔치하면은 부엌이 제일 바쁘잖아요. 이 거룩한 예식에는 이 장로님들이 계시는 당회실이 이 뭐 분주한 공장이 돼 있는 식당이 돼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모두를 섬기기 위한 그 헌신이 그 속에 이렇게 배어 있죠. 잔치입니다. 잔치.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깔끔하게 와가지고 쌈박하게 그냥 한 모금 딱 털어놓고 이러면 그냥 끝나잖아요. 그러나 이걸 위해서 준비하는 분들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닙니다. 장로들 중에는 돌아가면서 이 포도즙을 이렇게 또 미리미리 담궈서 준비하는 분도 계시고, 또 빵 공장에다가 또 이렇게 또 우리가 주문하는 특별식으로 해가지고 미리 딱 얘기해가지고 구별된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오는 것도 있고 등등. 이게 순차가 조금 복잡한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오면 다 되는 줄 알지만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예수님도 살아계시는 동안에 여행을 자주 하셨고요. 나그네로서 인생을 많이 사십니다. 그러다 보니 이동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들러서 식사를 하시게 되고
모이는 곳곳마다 잔치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인기남이었거든요.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쭉 따라오게 되고, 그러니 음식이 그냥 한 사람만을 위한 음식으로는 불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 딸이 식구들이 쭉 따라오고, 일단은 12명 제자들 따라오잖아요. 그러니 그 밑에 또 따라오는 제자들 밑에 또 제자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하고 어느 정도 관계되는 분들, 집안 사람들, 예수님 온다 하면 구경 와야 될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등등에 따라오면은 줄 잡아가지고 그냥 뭐 한참을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잔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동안에도 잔치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뭐 예를 들자면은 어떤 여인이 이 동전을 하나 잃어버렸는데, 이 동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우리 문화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걸 받아 찾아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사람들을 청하여 잔치를 했다, 이런 얘기. 이런 양 한 마리를 얻어가지고 다시 찾아가지고 얼마나 기뻤는지 양값보다도 더 들지도 모르겠어요. 잔치를 벌려버립니다. 아들이 집 나갔다가 죽은 줄로 생각했는데 이 아들이 돌아오고 나니 얼마나 기쁜지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는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주님은 잔치를 좋아하세요. 가는 곳곳마다 잔치집이 됩니다. 이 잔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가시면 거기가 그냥 잔치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막 웅성웅성하고 막 술렁이게 되고 뭐 다양한 사람도 있고, 거기에 대접하기 위해서 줄을 서게 되고 음식을 가져오고 포도주를 준비하고 막 그런 일들이 계속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이 잔치에 대한 분위기를 계속 이야기해요. 그럼 예를 들어 시편에도 나오는 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게 바르시고 하는 그 대목도 사실은 그 상은 이게 상이 아니고 리워드라는 상이 아니고 테이블이죠. 그래서 식탁을 말하는 거예요. 잔치를 비해서라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온 게 있습니다. 잃었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천국에는 잔치가 벌어진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 영혼 돌아오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하늘에는 막 잔치가 벌어지는 일이 있는 거죠. 주님은 잔치를 좋아합니다. 마지막 날에도 온 천하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각기각처로 보내고 난 뒤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성대한 연회가 이제 열리게 되는 거죠. 얼마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그때 확 열리게 되는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네마다 가면은 잔치가 열리잖아요. 요즘은 뭐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잔치도요 거의 뭐 잘 안 갑니다. 근데 꼭 인사해야 될 때 되면 뭐 봉투 줘버리고 뭐 그만이고, 혹시 가더라도 그냥 뭐 바로 식당으로 직행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상당히 예식이 간소화되고 또 뭐 의미가 조금 이렇게 퇴색되어졌다 그럴까요? 뭐 그런 분위기도 좀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의 잔치는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에요.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죠. 이 날이 되면 온 집안이 횡재하는 날이고, 목에 이게 막 기름이 막 쫙쫙 흐르게 만드는 그런 좋은 날이 되는 거예요. 잔칫날이 되면은 우리는 더 신납니다. 엄마 아빠가 일도 시키지 않습니다. 왜? 전부 잔치집에 가 계시는데 뭐. 그래 들에 우리가 이제 밖에 우리는 운동장이 없으니까 뭐 들이 놀이터고 논바닥이 놀이터니까 막 정신 없이 놀다 보면은 엄마들이 불러요. 누구야 누구야 불러요. 이제 음식 어느 정도 돼 가고 찌끄레기 남는 거 좀 입에 넣어줘야 되거든. 그런데 애달비 부르는 엄마의 소리에도 불구하고 이놈 새끼들은 모이질 않는 거예요. 노는 게 더 좋은데 뭐. 그러면 엄마의 마음이 막 애간장이 놀아나요. 막 두 번째, 세 번째 부를 때는 악에 받쳐 부릅니다. 나중에는 누구야 하고 막 이래. 남의 애들은 나와가 먹고 있는데 지 새끼가 안 오면 엄마의 마음이 막 찢어지는 거죠. 이때 한번 잘 먹어야 되는데 말이죠. 그러니 그 잔치의 기분은 온 동네가 진짜 다 잔치입니다. 누구네 아버지 오늘 산에 갔다 나무 하거들랑 여 들렀다 가서 잔치집에 와서 밥 한 그릇 먹고 가는 게 그게 한 끼 양식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게 그런 것처럼 잔치는 온 집안과 온 동네에 그냥 큰 잔치에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와서 한 그릇씩 먹고 가고 하는 게 그게 잔치죠. 그런데 잔치집에는 어김없이 빠지지 않고 늘 오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일찍 다 옵니다. 어떻게 날짜도 잘하는지 시간 전에 일찍 딱 와가지고, 요즘은 상이 뭐 지역마다 달라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안동 지역에는 상도 이렇게 1인상이 다 있어요. 또 상이 전부 앉아가지고 탁 먹도록 1인상이 있고 2인상이 있고 그 다음에 4인상이 있고 이래요. 그래서 상이 혼자 오면 딱 독상을 딱 줘가지고 한쪽에 딱 기퉁에 멍석 깔고 딱 앉아가지고
그 모퉁이에 사정거리에 딱 앉으면요, 각도가 멋있습니다. 사람 들어오고 나가고 다 보여요. 이게 딱 앉아가, 이분은 딱 앉으면은 누가 오는 걸 다 알고 인사하고, 이 집에 결혼잔치 때문에 왔으면요, 그 집에 결혼 다 물어요. 올 때마다. 그래, 그 집에는 혼인날 잡았나, 언제 하고, 이 다 물어요. 그래, 이분은 온 동네 사람들의 잔칫날을 다 알아요. 잔칫날을 다. 그래, 그분은 정확하게 가지고 앉아가지고 잔치를 이제 누리고 재미나게 하고 지속적으로 잔치 관리를 하는 거예요. 다음 날은 언제고, 상가는 언제고, 뭐 이런 거를 전부 알아가지고 수소문해가지고 그런 데마다 안 빠지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을 성경에는 비하하는 정도로 말을 해요. 그는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고, 이걸 누가 말하느냐 하면 백성의 지도자들 또는 유대인들, 뭐 그때 당시 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서기관, 이런 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하하면서 조롱하면서, 예수님 저 사람 맨날 잔치집에 가 있네, 죄인들하고 먹고 마시고 도둑놈들하고 먹고 마시고 창기들하고 먹고 마시고 맨날 그러네, 이렇게 비꼬아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격을 떨어뜨리는 거죠. 사실 예수님의 사역은 그게 아니었죠. 가난한 자들 옆에 가고, 환자들 옆에 가고, 나은 자들 찾고, 그리고 물론 창기를 찾고, 그리고 도둑놈을 찾고, 그리고 소외된 계층을 찾고, 남들이 알려지지 않는 사람들 찾고, 낮은 계급, 가난한 사람들, 이런 절박한 심령에 걸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일반 사람들은 꺼리고 가까이 가지 않는, 그래서 자기들의 제도와 규범적으로는 가까이 가면은 가는 사람도 오염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받는 모든 사람들의 굴레 속에 주님이 늘 가셨거든요. 거기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은 먹는 걸 좋아하고 마시는 걸 좋아하고 그런 데만 찾아다니는 사람이라고 비하해서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 말. 참고로 우리가 알 것은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은 반대로 이렇게 사역을 해요. 무슨 사역을 하냐면, 세례 요한의 사역은 이분은 광야, 유대 광야에 살잖아요. 거기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고, 그리고 요단강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세례받게 만들고 회개하라고 외치고, 이런 사역을 했어요. 자기는 앉아있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사역을 해요. 이것도 성경적 사역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반대예요. 집집마다 찾아갑니다. 가난한 사람 찾아가고, 억울한 사람 찾아가고, 병든 사람 찾아가고, 길 가다가 보면 불러드리고, 뭐 하여간 계속 예수님은 찾아다니는 그런, 오늘은 이 동네, 내일은 저 동네, 뭐 이런 사역을 하시게 돼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한 군데 정착하면서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하는 사역을 이제 해드렸죠. 자, 이 얘기를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3절 34절을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아멘. 이게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좀 안 댕겼더니 지 혼자 동떨어져가지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산다, 이렇게 구박을 하고 못되게 몰아붙이더니,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좀 다녀보니까 이 사람은 또 세리하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고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구나, 이래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뭐 있잖아요. 이게 민심, 억울한 민심은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예수님이 종려나무를 이렇게, 예수님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길바닥에 깔고 옷을 깔고 한호성을 부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이 불과 3일 만에 확 돌아서 가지고 예수를 못 박으소서라고 보람 지르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고함치던 그 민심의 판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게 민심이에요. 민심. 하면 한다고 뭐라 그러고 안 하면 안 한다고 뭐라 그러고, 이게 기가 막힌 노릇이 되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대로 욕을 잡수시고,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이런 지금 수모를 당하고 있는 이런 지음이 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느 장단에 맞추시겠습니까? 옛날에 보면은 그런 얘기 많아요. 뭐 목사들, 사모들 다 힘들다 그랬어요. 사모가 옷을 조금만 빼입으면요 저거 사치하고 뭐 백화점 간다 어쩐다 생나래를 치고, 좀 희죽구리하게 댕기면 체면 다 구긴다 그러고요, 신방 안 댕기면 게으르다 그러고, 좀 가면 밥 얻음으로 댕긴다 그러고, 돈 얻으러 댕긴다 그러고,
생난리를 피는 거예요. 이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느 장단에 맞추기를 못해요. 설교를 준비 좀 짧게 하면은 준비 안 해서 그렇다고, 길면은 자랑 많이 늘어난다 하고, 진짜 참 오만 소리가 다 들려요. 예, 이게 교회예요, 교회. 이게 힘이 드는 거예요. 이게 어느 장단에 맞추면 좋을지를 딱 정해놓으면 제일 좋아요. 예, 장로님들이 정해주면 제일 좋아요. 딱 그대로 하면 제일 좋지. 그런데 목회라는 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이게 어려워. 예수님과 세례 요한도 이런 갈등을 겪어요. 6개월 차이로 태어난 분들이 그 시대를 선도하고 이끌어내는 분들로서 한 머리에는 이렇게 욕먹고 한 머리는 저렇게 욕을 먹고 그래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다 치더라도 오늘 주된 게 아니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 욕을 먹으셨는데 이 의도, 숨겨진 의도는 뭐냐 하는 거예요. 그걸 알려면 신명기서를 읽어야 됩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악을 지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 술에 취한 사람, 그죠? 20절 말씀 앞으로 한 번 더 넘겨줘 보세요. 20절에 보면은 지금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말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거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묘사를 해요.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신명기서에 보면 율법서 아닙니까? 여기에서 이런 사람들, 방탕하고 술에 잠긴 사람, 놀기를 좋아하고 죄인들하고 지내고 이러는 사람들은 뒤에 21절에가 뭐라고요? 돌을 들어서 온 동네 사람들이 와서 죽이도록 하는 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백성의 장로들과 제사장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예수님 저 사람 저거 술에 임박이고 그리고 맨날 포도주 좋아하고 먹는 거를 탐하는 사람이다, 이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백성들이 이걸 듣고 막 선동을 하는 거죠. 그래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돌을 들어가지고 예수라는 저 작자를 좀 때려 죽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성경적 발언을 하고 있는 게 이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없이하고자 하는 이게 상황이에요. 이게 얼마나 잔혹합니까? 나쁜 인간들이죠. 사람이 이래 말하는 것만큼 나쁜 게 없는 거예요. 아주 이게 가혹한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만만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너무 올바르게 살아가고 계시니까 말과 모든 것은 다 맞는데 생활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제사장들도 그리고 지도자들이 하려고 하면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눈에 가시 같은 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손에 피 묻히지 않고 다 해결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 사이에 이 말을 퍼뜨려 가지고 자기들이 들고 올라 가지고 뭐 한번 좀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동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얼마나 실천 의지가 강한지 알고 계시죠? 율법에 어긋난다 그러면요 진짜 사람 끌어다가 돌로 쳐서 죽이고 그냥 사람 매장해버리고 그리고 목에 그냥 칼 그어버리잖아요. 불태워버리고 실제로 그를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 계명의 충실도는요 실천도는 말도 못합니다. 전 세계의 종교성을 가진 사람들 중에 가장 탁월한 사람들이 그쪽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그 정도가 잔혹한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이렇게 선동을 일으켜 놓으면 진짜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냥 여론만 하고 데모만 하고 그러다가 뭐 서로 결별하고 이런 정도로 끝나지만 이 여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여론몰이는 진짜 인생을 그냥 끝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사악한 숨은 계계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실제로 예수님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높은 사람들, 귀한 사람들 만날 때는 전부 불려갔을 때, 재판받을 때, 그럴 때만 그 사람들을 만나지
그 사람들 만난 적이 거의 없어요. 항상 보면은 병자들, 특별히 또 나환자들, 전부 꺼리는 분들, 각종 장애 가지신 분들, 환우들, 이방인들,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민족들이죠. 그 다음에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여인들, 아이들, 심지어는 창기들, 세무공무원들, 돈 띠먹는 사람들, 그리고 뭐 가난한 사람들, 우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 소외된 계층 사람들, 낮은 계층의 사람들, 한마디로 배고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주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신 게 사실은 바로 주님의 사역의 대다수의 모습이에요. 그 자기들은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닮아갈 수도 없어요. 이게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어찌하든지 없애려고 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 곁에 계신 거예요. 가난한 자들. 그래서 초대교회도 실제로 빵을 나눴다, 떡을 나눴다. 그런데 이 성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성만찬을 기점으로 초대교회가 떡을 떼는데, 실제로 초대교회의 이 떡은 그 사람들에게는 주식 아닙니까? 주식. 그런데 이 떡은 집에서 잘 못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가난하니까. 그런데 초대교회는 매일 성찬을 해요. 매일 교회 모여 예배하기 때문에 매일 한 끼만 먹어도 살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 오면은 이 떡이 원래 한 덩어리가 돼 있잖아요. 한 덩어리로. 그래서 그거를 뜯어 먹는 거예요. 그거를 먹으면서 잔을 돌아가면서 마시고, 그렇게 해서 한때 요기가 되는 거예요. 한때 요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 집에 먹을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태의 양식 아끼기 위해서 여기 와가지고 많이 먹으려고 하는 인간들이 또 있어요. 좀 그러지 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나눠줘야 될 텐데 너들이 다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 교회는 오늘날 얼마나 아싸리 합니까? 한 2mm 차이는 있지만 거의 다 똑같은 걸로 잘라가지고 주잖아요. 이게 뭐 아무리 눈 뜨고 봐도 크고 작은 거 순간적으로 빨리 포착해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잘 안 되죠. 저는 이게 먹을 때마다 왜 2개를 가져가 먹으면 안 되지, 이 생각을 늘 해요. 2개 먹고 싶기도 한데, 뭐 저는 이제 인도할 때는 뭐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노회나 이럴 때 가면은 한번 2개 먹어볼까 한번 생각해요. 그러다 또 누가 7이 한번 해야지 이래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생각은 그래. 여러분들 보고 먹으라는 건 아닙니다. 숫자 모자라면 장로들 또 내려갔다 와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다 나눠 놓으니까 이제는 가난한 자도 부자도 뭐 그런 게 상관이 없고, 또 그거 먹는다고 지금 우리가 뭐 배가 부를 정도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잔치는요 식사예요. 예수님의 처음 하셨던 잔치도 만찬이었잖아요. 식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초대교회는 다분히 식사였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가면서 이게 점차 의식화되고 제도화되면서 이제 오늘날 이렇게 다 원바이 원으로 가져가도록 쪼개놨습니다. 그래서 싸움도 없고 분쟁도 없는 그런 좋은 교회는 돼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 먹으려고 하는데 앞에서 다 부자가 뛰어가고, 왜냐하면 부자들의 배는 또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더 많이 먹게 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이럴 때 한번 먹어야 되는데 나중에 되면 요만큼 돼가지고 입에 톡 털어놓으면 끝나고, 이게 막 시험이 들고 상처가 오니까 좀 그러지 말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있는 사람들은 집에서 좀 먹고 없는 사람을 위해서 좀 많이 남겨놔라. 지금 이런 얘기까지 교회 안에서 할 만큼 상황이 지금 별로 좋지가 않은 상황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이 성찬을 대하면 먼저 우리가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걸 먹는다고 해서 오늘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뭐 잘 떠올려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한국 교회는 그간에 배가 고팠잖아요.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찬이 되었는데,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걸 나눠야 됩니다라는 말을 못해요. 할 수도 없지. 왜? 우리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 한국교회는 처음부터 이 말씀을 전하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그러나 지금은 이제 배불리 먹고 사는 그런 게 됐습니다. 이제는 잔치집에 가도 밥 안 먹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예, 가보면은 전부 기름지고 살찐 거라고 피해가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런 정도의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이제는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지내는 그런 성찬이 되게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성찬의 의미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죽음으로서의 성찬식 그랬습니다. 죽음. 성찬은요 뭘로 시작하느냐면,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이렇게 시작이 돼요. 문장이.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온갖 고초를 겪으시고 죽음의 사지로 내몰리게 되는 상황을 얘기하고, 주님께서도 얘기를 하세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내 피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시죠. 진짜 이 떡은, 우리나라 떡은 전부 부드럽고 막 요래 쫄깃쫄깃해야 맛있다고 그러는데 저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거기는 딱딱하고 굳어있는 떡들이에요. 찢으려면 진짜 막 찢어야 되는 거예요. 찢어야 돼. 찢어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잡아가지고 찢는 동안에, 붙들고 찢는 동안에 그 살이 찢기는 것 같은, 본체는 예수님이신데 모든 지체들이 하나하나를 찢어가는 느낌을 가지면서 이게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떡을 찢어서 먹는 거예요. 지금 칼질은 우리 장로님들이 다 해놓으셨지만 이 성찬은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래는 이 찢는 게 진짜 이게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 배어있는, 잘라져 있는 주님의 이 떡을, 몸을 상징하는 떡을 우리가 취할 때에도 우리 마음속에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이제는 네가 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네가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느냐는 물음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주여 아멘 주 예수여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이런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 죽을 차례입니다라는 이런 각오로 여러분 이거를 받아들이는 게 신앙이 되는 거죠. 한국교회는 이거는 확실하게 심겨졌어요. 그래서 성찬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도 계시고 주의 은총과 고마움에 감격해하는 성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 헌신자들이 막 일어나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얼마나 자기 희생을 해서 교회를 건축하고 세계 선교에 헌신하고 이런 멋있는 자기를 희생하는 교회로 우뚝 서 있는 게 한국교회인지, 이거는 뭐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한국교회는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소홀해져 가고 있는 봉사의 영역에 우리가 더 각오하고 결단하면서 이 떡을 그렇게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떡이 공동체 의식으로서의 떡이에요. 이 떡은 전부 한 덩어리라 그랬죠. 한 잔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서로 나눠 마시면서 한 그릇에 손을 놓고 한 지붕 아래서 같은 음식을 먹는 사람이고 한 식구라는 생각을 갖는 게 여러분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산에 가면, 산에는 나무들이 있고 돌도 있고 바위도 있고 언덕도 있고 뭐 벌레도 있고 가진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 각자가 이름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이름이 있어요. 종류도 있습니다. 나무라는 종류의 이름이 있고 그 나무 중에도 들어가면 도토리나무, 밤나무 같은 건가요? 뭐 무슨 나무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나무는 나무대로 이름이 있고 그 종을 말하는 이름이 따로 있어요. 또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묶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산이라고 말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각자도 가면은 장로님들이 있고 집사님들이 있고 권사님들이 있고 성도가 있어요. 그런데 장로님들에게도 이름이 있고 권사님들도 이름이 있고 다 각기 계층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밖에서 대구 칠곡중앙교회라는 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은 전부 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이 행동이 아름다워져야 되고 모범이 되고 또 많은 사람에게 감화를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면서 떡을 취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 모두가 하나고 한 인격체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떡을 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성찬을 이런 감격과 감사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좀 성찬식을 먼저